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노심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박순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다림으로 섬기는 대림절 기간을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구유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 백성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옵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는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 인류가 전쟁에서 평화로, 시기와 분쟁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한 해이지만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과 형제,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땅끝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성탄절 때마다 더욱 간절히 생각나는 북녘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질곡 속에서 흑암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빛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내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직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능력을 주시옵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사오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리며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나
요즘 우리나라에 온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판다 곰 한 마리가 있습니다. 푸바오이죠. 그리고 이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생긴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일회적 관심이 아니라 정말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된 것은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가 교감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판다가 야생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나무만 먹고 살고요. 가임 기간이 짧습니다. 1년에 하루에서 사흘가량만 임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에서는 새끼를 낳아도 키워서 생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판다를 그냥 놔두었으면 멸종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다에게는 사육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가 어릴 때부터 모유를 짜서 먹이고, 커서는 대나무, 죽순, 좋은 것 먹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관리,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고, 뿐만 아니라 사육사는 푸바오의 기분과 감정까지도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사육사가 푸바오에게 멀리 떨어져서 지시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푸바오, 너 대나무 먹어. 푸바오, 담장 넘어가지 마. 멀리서 외친다고 판다가 알아듣겠습니까? 사육사가 푸바오가 어릴 때부터 안아주고 먹여주고 배변도 시켜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직접 만지고 놀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깊은 교감이 있기에 푸바오는 강철원 사육사를 정말 손자가 할아버지를 따르듯이 따릅니다. 분명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보다도 더 깊은 교감과 애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강철원 사육사가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푸바오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육사가 곰의 세계로 들어가서 곰의 관점에서 돌봐주고 사랑해주니까 사람과 판다 사이이지만 깊은 교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으로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관점으로 낮추어 주셨습니까?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 성육신. 잠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들과 똑같이 마리아의 모태에서 자라나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본 것, 번개, 연기,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번개가 치는 것,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상징적인 현상만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천둥 소리, 나팔 소리에도 두려워 떨 정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위험이 있고 거룩하고 사람이 근접할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아무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참 등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백 미터도 안 되는 집 뒷산을 올라가는데 히말라야에서도 견디는 전문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등산복은 그냥 야외 나들이 옷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등산복 사랑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풍을 보러 가는데도 등산복을 입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단체로 등산복을 입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시내산에 등산 갔다 오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접근 불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의 위엄과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육사도 판다와 교감하면서 판다를 돌보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강철원 사육사는 에버랜드에 출퇴근을 하죠. 그런데 만약 사육사가 전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푸바오하고 생활해야 된다면, 전혀 조금도 자기 삶이 없이 전적으로 푸바오와만 산다면, 몸에 늘 곰 냄새 풍기고 곰털 가득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나고 푸바오와만 대화해야 하고 말 안 듣는 판다와만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푸바오와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주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소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구전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어머니처럼 목자와 같이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 더 잘 믿겠다. 그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들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단지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2장.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막이 유혹합니다.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잡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조차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좀 고상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실제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야, 참 너희 스승이라는 사람 참 거룩하지 못하네, 참 부정하네, 참 더러운 사람이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경멸했을까요? 손 씻는 규정을 안 지키는 것. 유대인의 규정에 의하면 큰 컵에 물을 담아서 먼저 오른손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또 컵을 잡고 왼손을 붓고 이것을 2번 내지 3번 반복해야 됩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부어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손 씻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손 씻는 것은 위생 문제이지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벼서 까먹은 것은 탈곡한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 위반이다. 예수님은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이 배고픈 것, 배고파서 먹는 것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너 왜 아프냐? 나는 병든 사람 싫어. 병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프니까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도 이해하셨습니다. 아프면 힘들고 슬프고 낙담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양이 곁길로 나가니까 독초인지 풀인지 모르니까 목자가 있는 것이지 양이 다 자라면 목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보통 시어머니는 살림 9단이죠. 집에 먼지 하나 없고 깔끔하고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잘하고 요리도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집 온 며느리는 이제 주부로 첫 발을 내디딘 초보입니다. 며느리가 절대로 시어머니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너는 살림살이 하는 게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살림 수준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어 줘야 합니다. 처음이라서 참 서툴 텐데 그래도 살림을 참 잘하네.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도 하고 큰일도 치르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살림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제사를 강조하면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라. 그런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이해하고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제사를 중시하면 더 거룩하고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 못하는 분은 찬양대에 앉으면 안 되죠. 찬양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찬양대는 전공자 위주로 실력 위주로 찬양대가 점점 구성되어 가겠죠. 제사를 중시하면 예배 시간에 산만한 사람, 예배 분위기를 흐리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공간에 앉게 하든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을 중시하면 모든 것이 포용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에 나오신 횟수가 있고 빠지신 횟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연말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 주에 새벽기도 5번,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2번, 총 8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52주로 보면
우리가 약 416번, 한 400번 내지 한 410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 출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몸살이 나서 새벽기도 빠진 적이 있거든요. 100% 참석자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결석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배에 빠진 횟수를 카운트할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중시하셔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참석한 횟수를 카운트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가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여다가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맘대로 돌아다니는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99마리의 양도 목자가 없이 들에 방치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미 양은 탈진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어깨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에 나오니까 한 번 나온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성도가 있는데 그래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는 것, 단지 품어주는 것으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제자들과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수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녀님과 우리 교회 장 목사님 누가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가톨릭에는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와 가톨릭 신부를 비교하면 누가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신부는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 문제도 없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초월하여서 매우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아내와 갈등하기도 하고 생활비 걱정, 자녀 공부시킬 걱정, 자녀의 진로 걱정, 성도나 목사나 뭐 다를 게 있나? 세상 사람들이나 목사나 뭐 다를 게 있나? 수녀님, 신부님은 그래도 좀 특별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직접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생활비 문제, 자녀 공부와 진로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과연 진정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목회는 저의 가정, 제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삶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멀리 높은 곳에서 명령하면서 하나 둘 힘을 내어서 돌을 옮겨라. 물론 이것도 리더십의 한 방법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리더십, 지도자가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구역 또 선교회, 어쨌든 작은 모임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직접 몸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족 식구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그들과 공감하고 몸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교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직장과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직접 인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그 낮아짐의 의미를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직접 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셔서 이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공감하고 더욱더 이해하면서 그들을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유원식, 유영남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곳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혁준이와 현성이 진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금년 한 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몸 어루만지시고 그 아픈 몸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장애 요소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낭망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솟아올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주일날 우리 낮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밤 11시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의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1월 2일부터 5일까지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1월 첫째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여러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 것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을 준비할 거고요. 성경 통독은 개인적으로 통독하신 분들은 정한호 목사님께 알려주셔야 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 때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봉사 작정서 아직도 칸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제 이름 써야 되거든요. 정승진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5층에 냅킨 정리하는 것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할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제가 좀 곤란하니까 추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아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진아가 보스턴 대학 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겨울 학기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과정을 합격한 것도 축하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준비를 잘해서 또 이렇게 입학하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를 합니다. 우리 진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나재영 권사님의 우리 장녀 진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박봉만 집사님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봉만 집사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뒤에 오신 분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성탄절이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하시고 예, 인사하세요. 예. 그 인사만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우리 포옹을 한번 할까요? 아무나 포옹하시면 안 되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한번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포옹해 주세요. 아니, 부부도 포옹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포옹 잘 안 되죠. 습관이 안 돼서 진짜로 예, 진짜 한번 안아주세요. 예, 서로 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십시오. 예, 아내를 안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저 문영훈 집사님 따님 오셨는데 우리 사랑과 행복의 초대 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분이서 포옹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놓쳤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오셨는데 그죠? 우리 서윤이 어머니 맞으시죠? 예. 우리 건강한 권사님 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지난주 맞죠? 그죠? 예.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혹시 빠뜨린 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없죠. 예, 우리 파송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마른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과 공감함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